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7쪽 시편 14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간단하게 대지만 정리하고 오늘 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세 가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거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시편 141편 말씀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발이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눈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머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들게 될 이 시편 145편 말씀에서 그 세 가지의 주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다짐과 결단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시편 모두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자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쓴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왕 대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편을 써내려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145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송축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송축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 유일하게 송축해야 될 대상,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자리로 다가왔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45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다고 합니까? 날마다 높이고 영원히 높이고 송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시편 이 말씀에서 다윗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높이고 송축해야 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하면서 영어를 한 세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great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은 말씀합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고 넓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미약한 한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상상,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뭐까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을 친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간섭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초신자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찾고 부를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하심은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기분이 좀 그저 틀어지고 관계성들이 서로 약해지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영원한 약속은 또 뭡니까?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편 145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처음에는 누가 찬송했습니까? 다윗이 찬송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주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대대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의 위대하심이 찬송함을 받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동을 지키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맹수에게서 자신이 지키는 양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그때에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만나게 된 많은 전쟁들 속에서 그의 힘과 지략과 전략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사역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짧은 지금까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돌아볼 때 죄인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양떼를 목양할 수 있는 이 목양의 자리에 두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고 죽어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유일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45편 10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사역, 그 능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반응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13절 말씀은 주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하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은 영원할 것이다,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5편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다윗이 유일하게 송축해야 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 great, 위대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대대의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다윗이 고대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대대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45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레이트한 부분들 살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영어로 하면 mercy죠. 그래서 이 긍휼이 많다는 것은 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그 전 인생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면서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 때문에 다윗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성품이 또 그대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말씀인데 거기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시편 145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아니 이 당시로 하자면 과부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오늘날로 말해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히 그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 때도 앙모한다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앙모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긍휼의 풍성하신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역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아들의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45편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 사랑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도망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다윗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해야 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셔서, 영어로 하면 니어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평생의 시간들, 전체 인생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벽을 탁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활짝 열어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기꺼이 만나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덴에서 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범사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심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속된 말로 잡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45편 21절 말씀해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 145편은 마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입이 여호와의 영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45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면 성경책을 탁 덮고 나서 다음 주일 언제입니까? 8월 3일 나올 때까지 그대로도 아니고 그대로 놔뒀다가 먼지 한번 털고 또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분 없습니까? 어떤 분은 신문지에 싸요. 고기도 아닌데 신문지에 싸서 막 이렇게 감춥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밭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만나고 교제해야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를 많이 쓰지만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까? 전화하면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끊고 싶은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한 1시간 얘기하고 끊으면서 자, 밖에서 통화하다가 집에 가서 또 전화하지 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자주 만나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유치부 잠깐 내려갔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이현주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를 안 하고 아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플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아프고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기 잠옷실 있죠, 잠옷실. 잠옷실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분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제일 힘들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예배가 제일 안 되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3명 키우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 있죠. 10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잠옷을 보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조금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좀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거기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아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잠옷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5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대대의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엄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게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여름날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이 뜨거운 여름날보다 더 뜨거운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 여름을 삼키고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삼키고 여러분들의 식어진 신앙의 상태를 삼킴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의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여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